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반주자님, 지휘자님, 성가대원 모두 또 귀한 찬송인데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긴장해서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한 주간을 사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대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대회에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통할 때마다 주의 임재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난받고 너무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뭐 이단이 뭐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 요즘 텔레비가 드라마가 어떤 것들은 많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어떤 건 좋은 따뜻한 드라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본주의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이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통전적인 복음 선교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전적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종말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한 주제마다 큰 주제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다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의 통전적인 복음 선교, 홀리스틱 가스펠 미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전적이고 공동체성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정적이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홀로스에서 기원을 했고요. 그 의미는 창조 세계 전체를 조화롭게 통합하고요, 온전 거룩하게 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전적인데 그분의 본성이 긍휼이 많으시고요,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 자기 자원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고 화평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전인적이고 우주적이고 통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통전적인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분. 그리고 시편 103편 8절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행하는 행동이 인자, 사랑이라고 헤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지라고 하면 뿌리라고 하면은 드러나는 그 열매가 은혜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불의한 자나 누구나 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정죄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죠. 제가 우간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하고 너무 달라요. 뭘 주잖아요. 그럼 또 달라고 그래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망할 때마다 여기 떠나야지, 빨리 적고 가야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퍼주고 뭐 해도 가르쳐도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주님께서 나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이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주님이 소망을 가지셨는데 나도 소망을 가져야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사역하니까 벌써 우간다에서 이제 7년 지나서 이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님 팔아먹었을 때 상당히 절망이 됐겠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 벌어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절망해도 주님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 왜요? 그분은 이 안에 사랑이 그분의 근본, 긍휼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늠한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정죄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10장 10절에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그 사단과 그 용의 세력들을 무찔러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땅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하고 이제는 거룩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통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 혼, 육, 전인격을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을 거룩하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천상의 그 요한이 그 비전을 봤는데 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온전한 걸 말할 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여기 7뿔은 권위와 나라,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7뿔은요. 그 다음에 7눈은 뭡니까? 온 세상을,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돌보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누가 보냅니까? 아버지가 보내고 예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영이 온 땅을 지금 온 하늘과 땅을 다 두루 보고 다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적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요.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보게 되면 녹아진다고 그랬는데 녹아진다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녹아져서 순금이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지금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창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바로 이렇게 통전적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복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전인격과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데 혼자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있잖아요.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생활하니까 좀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분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서 그래도 나가셔야지. 그래도 예배 나오세요. 예배 시간 나와서 같이 회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 빼는 것도 보니까 인터넷에 제가 아시는 분은 거기 아침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1시간을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막 사진을 보내요. 혼자 하면 그거 며칠 못 하는데 같이 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상호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이분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서로 위탁하시고 복종하시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일을 협력하면서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든 우리 피조물과도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그분은 통전적이기 때문에 통전적인 복음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전적인 복음 사역이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몇 가지 좀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홀리스틱 가스펠 미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 전투에서 승리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유한겔로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 예? 그러한 게 이제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인데 신약에서는 두 가지 복음이 나와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서에서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가 전하지 않고요. 누구를 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쫙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복음 내용이 다를까? 한번 좀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렇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자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던 겁니다. 전파하는 내용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은 서로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이 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my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my Savior and Lord. 아미나, 아미나, 아미나. 조용하시네요. 뭐 아멘이나 뭐 그런 거 안 나오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손에 위에서 아래, 하늘에서 땅으로 Jesus Christ my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my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my Savior and Lord. 아미나는 아멘이에요. 우간다 말로 아미나. 아미나, 아미나, 아미나.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언젠가는 알겠죠.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라든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이 이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호세아 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화평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성경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뭐냐면 의와 화평과 기쁨과 거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창조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무한한 자원이 아주 풍부하게 가지신 부유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이나 7장 보면은 지혜와 부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영광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부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불의와 사망과 가난과 배고픔과 땅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과 배고픔과 전쟁과 질병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틈틈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빈곤과 질병과 전쟁과 슬픔을 만드는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범할지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할 때 저거 하면 뻔한 일인데 어떤 때는 놔둘 때 있잖아요. 그냥 한번 당해봐야 쟤네들이 좀 뭘 알지 하고 놔둘 때 있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범죄를 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죠.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에서 이제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제사,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상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시죠. 방법을 마련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대속받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선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인가요? 그게? 그렇게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붙어있으면 영원이죠. 우리도 영혼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골로새서 보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을 주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죄악에 관영한 인류가 복받는 인류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그 인류가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목적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서 의와 공도,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가나안으로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후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출애굽기 10장에서 온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죠. 거기서요, 신의 산 언약을 주는데 고아, 과오, 빈민, 나그네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 창조 세계 전체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한 전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영혼을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영혼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당하고 그 아파하는 그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기까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혼을 구원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런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통전적인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통전성을 가진 이 하나님, 이분이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통전적인 복음의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저는 이제 선교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구절과 그리고 제자들의 호칭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로 바뀌어요. 제자들의 호칭이.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선교하라고 보냄을 받는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대사처럼 어떤 특별이나 사명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교인이기도 하면 선교사인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우간다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로 보냈어요? 참빛교회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냈어요. 그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저기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쓴 거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은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 근데 그때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은사를 주든지 재능을 주든지 어떤 자원을 줘서 보내서 그거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제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 보낼 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고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고요. 그리고 재능을 주고요. 물질을 또 성도들이 줘서 보내서 또 그걸 또 나누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것이며 보냄받는 곳에서 자신의 자원을 나누면서 말씀 증거, 복음 증거, 귀신 축출, 병 고침, 먹을 것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겠죠. 물도 주고요. 물도 봐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통전적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제가 쭉 설명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통전적인 본성을 가진 하나님은 통전적 복음 선교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각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육, 전인격을 구원하고요. 창조세계, 하늘과 땅과 창조물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세계를 선과 의와 생명과 화평과 기쁨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그 통전적인 복음상을 보게 되면요. 1장 2절에서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고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그 세상을 성령께서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품듯이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서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상이 보기에 좋은 선하고 화평하고 풍성한 거룩한 창조 세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가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세상에서 통전적인 하나님의 복음 선교는 제일 처음에 삼위일체 창조주 그 성령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원과 능력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만물 또는 만물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요. 안식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그림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소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61장, 이사야 61장 기름 부은 자의 통전적인 선교 사역, 거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상황이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들, 죄와 사망에 포로되고 갇히고 노예된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요, 위로받고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고요, 근심 대신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의 나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무너진 세상 성읍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창조 세계를 재건하는 통전적인 복음 사역을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전인을 구원하고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은사나 자원,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하는 정의를 행하게 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함으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을 이사야 61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4장 18절에서 요 61장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예수님이 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선교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이사야 9장을 예수님 말씀이 인용해요. 그래서 사망과 흑암에 있는 그 스불론과 갈릴리 땅에 앉은 사람과 그 땅과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전적인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고요,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갈릴리와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하고 교육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온 유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죠. 성령이 임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먹을 것을 주고 제자 삼고 온 열방을 구원하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흑암의 백성과 사망의 땅의 주님의 통전적인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나눠주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의 선을 창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통전적인 사역,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이 통전적인 복음 선교 사역은 섬기는 봉사자, 제사장,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삶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복음과 은사를 자원을 나눔으로 선교죠. 정의 실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혼육과 전인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의와 화평과 기쁨과 거룩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완성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마지막 거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너무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통전적인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나는 누군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님은 그의 통전적인 복음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서 통전적인 복음사역 아까 살펴봤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가정을 줘서 가정을 가꾸게 하고요. 그리고 아직 경작하지 않은 땅으로 우리를 보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에덴 정성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창조 세계를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서 통전적인 복음 선교사에 동참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고 황폐한 도시를 와 성전을 재건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께 복받은 자, 불의를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와 찬송을 온 땅에 솟아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나는 누구인가? 천국복음을 증거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어 모든 악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통전적을 복음 선교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주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요, 정결케 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고요, 의리에서 박해받는 자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대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세계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처럼 종말의 때에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 집안 식구, 집안 공동체에게 먹을 것, 복음과 음식을 주고 돌보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고요. 하나님과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창세기 1, 2장과 이사야 61장과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과 22장, 2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통전적인 하나님 가운데 통전적인 사역을 나를 부르신 분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위대하신 통전적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격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에 많은 인간들과 많은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데 무너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인 우리 안식월을 갖고 있는 하시영 목사님 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